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언제 누가 다시 세울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지금 계속 지진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긴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께 그 튀르키예 지진의 참사에 헌금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합해서 한 4,3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텐트를 가지고 출발하신 선교사님께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구호 물품을 가지고 출발하신 선교사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은 바로바로 현장에 직접 쓰였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또 믿고서 또 같이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가랴 3장 보겠습니다. 우리 참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언제쯤 재건될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휴거의 시점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점과 연결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겹치지는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지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진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예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진에 대해서 더 깊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에요. 오늘은 그 지진 쪽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 좀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 시대가 스가랴 시대가 언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고레스 왕으로부터 돌아왔죠. 근데 아직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은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깊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재건되려고 하다가 방해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지금 재건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으면 사탄은 뭐 하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는 성전을 세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인의 괴수고 절대로 그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앞에 선 단의 선자들도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옳게 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가장 그 당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누가 봐도 거룩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논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이라는 뜻이 우리가 좀 더럽다 뜻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더 더럽습니다. 히브리어 이 더러운은 초임이라 그래요. 뜻은요, 가장 강락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을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옷은 죄를 지은 결과를 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있는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품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성품이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나도 모르게 화도 나고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슬퍼가 낙담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어떤 막 극단적인 생각들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한 나도 모르게 들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더러운 성격들,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싫어하는 그의 성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성품을 공격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 뭐예요? 사탄이 악이 들어와서요, 내 속에 있는 성격을 조정을 해요. 알고 보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인 제공하여 악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요, 또다시 그 악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사탄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허물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죄는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적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의 괴수예요. 바울 또한 그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깨끗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악을 바라보았고요, 그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기의 성품을 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에 그리고 사탄의 눈동자에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당연히 내가 사람을 타락시켜서 사람 속에 악이 들어가게 해놓고 그를 공격할 수 있느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초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어딜 택한 여호와요? 네, 포인트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나무가 뭘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폰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지금 여기에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떻다고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래.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타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거의 이방 나라에게 넘어갔었고요.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6.1 전쟁을 통하여 겨우 회복했어요. 불에 거슬린 것 같이요. 타버리고 없어질 뻔한 그 도시를 내가 구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관자가 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자, 옆에 선자들이 더러운 옷을 벗긴 자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보신다. 벗겨버리신다. 벗겨버리신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자,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애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좀 더러워도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여호수아 성격 좋습니까? 더럽습니까? 우린 몰라.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어요, 모든 분들에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수아가 거룩하다, 더럽다. 성격 더럽다. 우리가 보기에 성격 더러워도요,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 내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보세요. 내가 성격이 더러워도 누구 앞에 서 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를 바라보아야 돼요. 눈동자를 여호와께 바라보면 그가 기뻐하시면 우리 더러운 옷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 옷이죠? 근데 여기 더 정확한 여기 뜻은요, 여기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름다운 옷이 대제사장의 옷인 걸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신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옷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어라. 내가 그에게 대제사장으로 그를 내가 임명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예요. 이 정환관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도 머리에 관을 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요, 특별히 아름다운 관을 써요. 정환관을 씁니다. 다른 관이에요. 그래서 이 정환관은 대제사장의 관이고 관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환관이라 말하냐면 앞에 문구가 있어요. 금색으로 된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정환관이에요. 그래서 이 정환관은 대제사장의 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옷, 곧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고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제사장의 옷과 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관과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다시. 그리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옆에 서 계신 거죠.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무엇입니까?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가 만일 나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하세요.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무엇입니까?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왔다 갔다 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굉장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직접 선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게 어떤 뜻인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 마지막 때 서는 제3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제3성전에 여호수아의 역할을 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런 권세를 줄 것이며 그가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서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그럼 여호수아만 있다, 동료들도 있다, 함께 돕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근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일까요? 여기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자 말씀하셨어요. 이 순은 히브리어로 네체를 합니다. 뜻은요, 싹, 순, 그리고 새순,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싹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새순이 나온다든지 가지가 나오면요, 이 순과 똑같은 뜻입니다. 번역을 자꾸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 바꾼 것뿐이에요. 똑같은 네체르입니다. 바로 싹이 났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싹에 대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이 한 가지 할 때 이 가지를 바로 네체르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냐면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혈통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면은 이 싹은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며 바로 다윗의 후손의 한 사람이 딱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할 것이며 여기까지 딱 여기는 부활할 것이며요. 이것은 주님의 초림 후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다시 끊으세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두 번째는 싹이 난 것이 그냥 있다 가지가 된다. 가지가 난다. 이 가지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밀이나 보리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자라서 한 가지가 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열매세요. 그가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가지에 대한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지를요, 네체르라 그랬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나사렛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우리가 이때까지 히브리어인 줄 알았잖아요. 이 나사렛 동네의 명칭은요, 네체르를 나사로로 바꾼 겁니다. 나사렛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싹이나 가지의 뜻을요, 헬라어로 나사렛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네체르 예수로 해도 돼요. 히브리어로 하면 네체르고요, 헬라어로 하면 나사렛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나사렛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셨죠? 원래 명칭은 네체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가지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내 종 누구를요? 순을 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자, 여호수 앞에 큰 돌을 하나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돌이 누구예요? 예, 반석이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또 4장 넘어가면 또다시 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세우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요. 그리고 이 돌은 모퉁이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돌에 무엇이 있어요? 7눈이 있느니라. 7눈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7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새길 것을 새긴데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을 것이며요. 너희와 언약을 맺고, 지금 십계명의 언약도 돌에다 새겼죠. 내가 그에게 새길 걸 새기고, 무엇입니까? 예수의 돌에 너희와 너희 신비에 새 언약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이 싹 제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초림이에요.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그날은 하루에 제하진 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요, 완전히 다시 죄악을 제하러 오시는 날. 초림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용서해 주신 날이고요. 그리고 재림은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원흉 사탄을 가두시러 오는 거예요. 사탄을 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시면, 그날에 곧 사탄을 내가 벌하여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그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분열되어 있던, 분리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왕래하며 가족이 되며 형제가 되며 전 세계는 한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끼리 싸우고 서로 기분 나쁜 건 누가 조장한 거예요? 마귀가 조장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 모두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제하는 그날 너희는 모두 한 형제가 될 것이다. 전 세계는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내게 말하던 천사는 이 스룹바벨 스가랴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에 천사는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천사라고 나와 있는 그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일반 천사라면 내 주여 했을 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나는 그의 종이니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내 주여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그냥 오케이라고 하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스가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스룹바벨 스룹바벨 성전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지금 등대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등대는 성전에 있습니다. 등대는 성전의 중심이에요. 등대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등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등대와 전혀 달라요. 자, 7 대가 서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촛대가 서 있는데 그 촛대에 꼭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주발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기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 촛불을 꽂게 돼 있잖아요. 근데 촛대가 아닌 거예요. 촛불을 꼽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받게 돼 있고 그 위에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으고 그 기름을 공급하는 게 주발이 하나 있어요. 이 주발 뜻은요 기름 잔이란 뜻이에요. 기름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각 그 등대에도 한 개의 촛대에도 기름 그릇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 큰 기름 그릇이 위에 있는 기름 그릇이요 아래로 기름을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에요. 7개의 뭐예요? 수도관이 있는 거예요. 기름관이 있는 거예요. 7개의 기름관이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좌우편에요 바로 2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2 감람나무가 서 있으면서요 이 감람나무를 통하여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나와서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모이고요 다시 이 기름 그릇에 모인 기름은 흘러서 각 촛대에 흘러가게 됩니다. 7 촛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 등대가 아니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2 감람나무 곧 2 증인을 이야기해요. 누구 얘기예요? 2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증인이 나를 보좌할 것이에요. 나를 보좌하여 도울 것이며 그리고 이 지금 기름 그릇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2 감람나무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도움을 받아 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지금 밑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자 이름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누가 세운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도우는 자들은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직접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자 이름은 스룹바벨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군데요?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태생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놀랍게도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에 여호야긴 다음에 그 아들 이름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보시면 스룹바벨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세푸스 전승에 의하면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막역한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힘이 있네. 다리오 왕의 막역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에 파송했고 그가 거기서 이제 총독이 된 것이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 것이에요. 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과 친분이 있다 없다? 굉장히 친분이 있다. 스룹바벨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과 굉장한 친분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그 친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올 것이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놀랍게도 그러므로 이 두 증인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딱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두 증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예요. 아버지께 왕래하면서 직접 그 음성을 듣는 자. 한 사람은요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얼굴 시커먼 분이 내가 두 증인이라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두 증인이라 얘기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두 증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 뭐라? 박뭐라 그러던데. 박태선이 뭐 죽었죠. 박태선이가 있을 때 그 일화가 있어요. 박태선이 있을 때 임씨가 찾아왔어. 그 박태선이 그쪽 믿는데 그 밑에 아래에 있던 임씨가 찾아와서 그 총회장님 제가 임씨인데 첫째 증인 나 임씨 나무목 2개 둘째 증인. 그래 박태선에서 쫓겨났단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신흥종교 난리죠. 신흥종교 이러면 이제 이거 아시면 돼요. 박태선 같은 자가 왜 서게 됐을까요? 박태선이가 괜히 선 게 아니고요. 박태선 앞에 가면 병이 막 잘 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곤란 일이 있는데 탁 해결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박태선에게 모였던 것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JMS 정명석이도 괜히 사람들이 바보라서 모인 게 아니고 저도 유심히 다 봤거든요. 3편 다 봤거든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초창기 나온 사람들이 병 낫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구별할 경우는요 병 낫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능력도 강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술사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들이 이도 만들었고 그리고 강에 피도 만들었죠. 모세가 그 유사하게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들이 기이한 이적을 행하여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괜히 끌려간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막 병이 났고 하니까 막 디스크가 났고 뭐 암이 났고 그러니까 놀래가 끌려간 거예요. 박태선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태선이 그 옛날 우리 저 아시는 분이 우리 엄마 친구가 엄마는 아닙니다. 엄마 친구가 그 믿었어요. 옛날 우리 엄마 화투 치는 101호 그 아줌마 집에 가면 그 위에 가면 물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그 뭐야 그러면 박태선 그 장로 거기에서 그 또 물이래. 그 물에 뭐 이렇게 바르면 병 났는데 뭐 얼마나 오래 놔두든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더러운 물 갖다가 확 끼얹어 병 났는데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기 저 똑같습니다. 정명석이도 다른 물 갖다 놔요. 뭐 갖다 놓는다고? 물떠가 갖다 놔요. 그 정명석이 믿는 사람 그 우리 아는 일가 친척이 우리 집에도 물 갖다 주더라고. 이거 바르면 우리 안에 병 낳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수구에 버렸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스커 기사로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꼬셔내요. 죽이려고. 이단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뿐만 아니고 불교도 가면 그래요. 남녀 호랭이도 병 잘 낫는데요. 우리가 제주도 갔다가 시급했잖아요. 오라고. 안에 막 이렇게 막 해보려고. 병 있다 하니까 막 병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다 해결되는데 왜 안 오냐고 막 집까지 찾아오고. 사실 이단들이 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병 낫는 걸 봤잖아. 문제 해결되는 거 봤고. 우리 마지막 때 말씀 붙잡읍시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박태선뿐만이 아니죠. 정민석이뿐만 아니죠. 어디야 만민교회인가? 그것도 병 엄청 잘 났대요. 직접 얘기하잖아요. 암도 났고 병도 났고 막 어떤 곤란한 문제가 팍팍 해결되니까 거기 가서 막 주림한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성령이더만. 김성령이도 아니고 왜 이름을 남자가 그렇게 이상해졌어요? 자기가 자기 성령이라는 하는 놈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민교회 그 목사 이름 뭐예요? 이재록이. 하여튼 지금 마지막 때는요. 우리 말씀만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단의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힘으로 된다, 능으로 된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 예, 성령께서요 그렇게 하게 할 거다.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내게 하셔서 내가 그로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리라. 이제 나오네.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지금은 정치로 해결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는 자는 바로 스룹바벨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네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정세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이제 뭐합니까? 외교 관계를 복원합니다. 대사관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겁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이 싸우니까 그 틈새에 미국이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싸우게 되면 힘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그 황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러죠? 정치적 감각은 좋을지 몰라도 정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해로운 사람이에요. 미국을 아주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석유를 갖다가 달러로 교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계속 기축 통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어디 가서 같이 지금 협약했습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가서 협약을 맺었어요. 미국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 가서 둘이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이라크와 오만이 더 적극적으로 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동 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은요 어디에 석유를 수출하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석유 수출이 자기 수입하는 관계 있는 자들이 중요한 거죠. 미국은 지금 점점요 중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라크 손 뗐죠? 아프가니스탄 손 뗐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시리아에서도 지금 군인 다 철수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직접 개입합니까? 무기만 대줍니까? 무기만 대줍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지금 어떤 자기들의 헤게몬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자꾸 빠지고 있습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든이 하고 있는 이상한 짓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못한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까딱 잘못하면요 제2의 석유파동 옵니다. 그 제2의 석유파동이 오는 이유는요 바이든 때문이에요. 지금 저 전쟁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제2 석유파동 오지 않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옵니다. 바이든이 어떤 이상한 짓을 했냐면 자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에 석유를요 증산하게 만들었습니까? 석유 회사의 석유는 증산 못 하겠습니까? 증산 못 하겠다는 거 이해 안 가죠? 바이든이 뭐 하고 있냐면 미국 석유 회사에게요 그 횡재세를 받아요. 뭐냐면 갑자기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 이게 석유 회사들이 석유를 증산하고 싶은데 증산을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이게 지금 석유 회사들이 직원도 줄이고 과거에 파먹던 석유만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저기 어디에 이야기하냐면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야기해. 바이든이 석유 증산해줘. 사우디가 미쳤습니까? 석유 증산하게. 지금 러시아는요 석유 수입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석유가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이게 생산이. 왜냐하면 석유 관정은요 한번 뽑아내면요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찐득찐득하잖아요. 물이 아니에요. 물은 뽑아냈다가 쉬웠다 또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지금 가스와 기름은요 한번 뽑아내면 중단하면 그게 막혀버려요. 꽉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관정을 뚫어가지고 석유를 생산하려면요 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걸려요. 몇 년 걸린다고요? 5년. 근데 바이든이 자기 나라에 있는 석유 회사들에게는 도와주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획세까지 받고 있죠. 그리고 뭐 했냐면은 미국에는 전쟁이 났을 때 쓰려고 있는 비축유가 있어요. 이 비축유를 다 방출했어요. 미국에 지금 비축유가 간당간당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석유 생산이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지금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석유 생산을 줄이고 그리고 다른 그 에너지로 대체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에너지 대체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원자력도 현재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스에 의한 지금 석유 생산, 전기 생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엉터리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놓지도 않고요.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높게 보고 넓게 보지 않고요. 순간순간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석유가 현재 남아도 올까요? 모자랄까요? 남아도 옵니다. 다 잘 몰라요. 남아도 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비축되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요 괜히 독재로 그냥 국가가 다 관장하다 보니까 외국 회사가 다 빠져나갔죠? 석유를 생산할 기술이 없어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습니다. 비등비등하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석유도 남아돌아요. 석유는 남아도는데요. 그 석유 생산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전부 다 전 세계가. 그래서 새로 생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정세가 극적이 변할 것이에요. 이때까지 세계의 전쟁이라든지 모든 일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왜 싸웠습니까? 석유 때문에 일본이 그 진주만 습격한 거예요. 알고 보면 독일이 왜 지금 독일 쪽으로 진격했습니까? 거기 유전 때문에 간 거예요. 유전 때문에. 독일 주변에 유전이 없잖아요. 유전을 장악하기 위해서 독일이 2차 대전 때 저를 찾아간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모스크바도 진격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모스크바도 진격했습니까? 아래쪽으로 내갔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전쟁사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히틀러가 바보가 아니고요.
석유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석유 장악하려고. 알고 보면요, 에너지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정세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 지금 스룹바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스룹바벨이요, 어떤 정치적인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죠. 이스라엘 총리의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 힘이 모아져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오직 나의 성령께서 그 인도하여 될 것이다. 예수 선생님이. 그리고 큰 산하라고 했어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해하는 거죠. 아까 지금 사탄이 요 앞에 오른편에 서가지고 스룹바벨을 고발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것을 방해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죠. 성경은 이 사탄을 큰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이란 말이 풀어지니까요, 성경이 다 풀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옮기라 할지라도 어때요?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죠. 던져질 거란 말씀이 나오죠. 왜 바다에 던지랬을까? 이 산이 뭔데? 우리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산인 줄 알았죠. 나도 그렇게 알았단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그 설교했었죠. 근데 이 산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큰 산은 대마귀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큰 산이 물러납니다. 병이 낫고, 이 지금 그 뜻이에요. 병이 낫고 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갇혔던 복음이 전파되지 않던 것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어떻게 뭘 제거해 주시겠다. 산을 옮겨주시겠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산이 풀어지니까, 아이씨, 우리 때는 산이 안 옮겨진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산이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옮겨진다. 근데 스룹바벨은 조그만 산을 옮긴다, 큰 산을 옮긴다. 큰 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스룹바벨 앞에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는 그곳이 산이다, 평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스가랴 뒤에 보면 스가랴 14장 말씀에 뭐가 나왔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문을 딱 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편문이 막혀 있어요. 마귀가 딱 막아놨어요. 예수 재림하실까 봐. 근데 지진을 통하여 쫙 갈라지고 평지가 됩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이야. 그래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세우는 새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 새 성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자,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까도 돌에 관한 말씀하셨죠? 성전의 기초 예수, 모퉁이돌 예수. 그 예수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게 은총이 예수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 같죠? 그 뜻 아니에요. 이 그에게는 히브리어로는 오히려 그것에게란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 무생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다 뜻이에요. 참 번역하기 어렵네, 그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때까지 스가랴 말씀을 이때까지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새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큰 산이 쫙 갈라져가 평지가 되리라. 바로 우리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세웠던 적 끝난다, 마친다. 막 그가 다 세울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총리가 어떤 총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은총 안에 예루살렘 성전 세울 것입니다. 이게 정체가 드러났네. 자, 예루살렘 성전 누가 세운다? 예, 이스라엘 총리가 세울 것이다. 정치적 힘이 미쳐서.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급격하게 변하여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참 별 말씀이 다 풀어지네. 그죠? 다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다시 아까 10절 제가 읽었었나요? 안 읽었구나. 7절부터 읽었었나요? 예. 9절까지요? 제가 잘못 끊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제 하루에 하루. 일의 날이죠. 하루예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까 지금 일곱 눈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일곱은 다시 또 일곱 등대의 촛대를 얘기하는 거 있죠? 빛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만 역사한다. 전 세계 역사하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전 세계에 역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라.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이 무엇이냐면 성전이나 집을 지을 때요. 집을 지을 때 수평 잡는 거예요. 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밑에 돌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다림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다림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에벤 베드리라 그래요. 뜻은요, 다림줄 끝에 달린 돌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다림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림줄에서 끝에 달린 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느리게 지어진다. 신속하게 지어진다. 신속하게 지어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새 성전은 오래 걸린다. 신속하게 세워진다. 신속하게 세워질 것이다. 아주 이미 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재어져 있고 마지막 돌로 딱 정하면 바로 지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이 완전히 이젠 거의 다 측량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금방 끝날 거라는 뜻이에요. 참 말씀 하나하나 무섭네, 그죠? 한 글자 한 글자를 이해하면요, 어떻게 장차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제 두 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님의 대뒤로 기름 부은 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 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내 앞에 모셔서서 누구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관해서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 산이, 큰 산이 좌우로 돼서 평지가 될 거라 말씀하셨죠. 성경은 계속 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을 평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그런데 이 산을요 평평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에돔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앞서서 그것들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리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다스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위로하고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회개하며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주는 때가 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죠. 예수님의 초림 때도 먼저 외친 자의 소리가 있고요. 예수님이 지상강림,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서요 여호와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죠. 근데 여기 뜻이 있어요. 골짜기, 우리의 고통들이에요. 골짜기는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 힘든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고 환경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주시겠다?
메워주시겠다. 너의 고통을 메워주시겠다. 산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방입니다. 이제 산을 우리 이해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산은 무엇이다? 사탄의 방입니다. 내가 그 사탄의 방에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평지가 되게 하고 길이 나게 하리라.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합니다. 우리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그럼 우리 힘껏 기도하고 힘껏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이 땅에 자랑하던 모든 육체와 그 아름다움은 다 불에 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 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누가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무엇입니까? 두 증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이스라엘을 깨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오심을 그들에게 알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총리가 믿게 해야 되겠네. 이스라엘 총리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네. 이스라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게 도웁시다. 그러면 주인한테 속히 올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초림의 예수,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입니까? 강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왕이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그 다스린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양무리를 먹이고 어린 양이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우리 이 땅에 살 때 왜 힘듭니까?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살 때요 가장 힘든 사람이 여성들이에요. 집안을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할 때 그냥 아무리 부자라도요 거기 이제 그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큰 산들이 제거되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의지하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마귀가 방에 산이 있어 어떻게 할까? 예수께 기도하여 마귀를 물리칩시다. 우리 환경들이에요. 이 환경들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송간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은 큰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요 부녀가 욕을 당하고요 수도 없는 수치와 수욕을 당해요. 나머지 절반이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세요. 딱 한 날이에요. 그 한 날 주님께서 빛으로 강림하세요. 새벽빛같이 강림하십니다. 새벽빛같이 강림하셔서요
그가 강림하셔요. 동편 감람산이 쫙 갈라져 버려요. 좌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얘기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산이 큰 산이 갈라져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사탄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눈이 보일 것입니다. 산이 갈라져 평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 도웁시다. 우리 두 증인이 세워질 수 있게, 이스라엘 그 환경이 이루어지게 함께 합력하여 도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를 돕는 자들은 요셉지파라고. 다시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라기 4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죠. 하나님을 범죄하였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까 풀과 꽃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의 자손들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리니. 아까 지금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를 제하여 버릴 것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까 세계사 14장 말씀이죠. 예수님 직접 재림하심에 그들이 너희가 그들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수모를 당하였을 때 그들을 밟아서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고요. 지금은 세계명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누구를 통하여? 호렙산 곧 시온산이에요. 시내산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아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그 십계명의 언약을 기억하라.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마지막 때 누구를 세울 것이다? 모세를 세울 것이다요. 이때까지 모세 세운단 말은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한 비밀을 남겨두신 거야. 밑에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초림 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초림 때 말씀이 있기 때문에 5절과 6절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4절과요. 여기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초림 때 엘리야를 통하여 나의 초림을 예비케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 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재림의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이에요.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감람나무의 어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는요, 능력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여기서는 엘리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능력을 행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나의 심판 전에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제는 다 됐네요.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잖아요. 두 증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둘이 이스라엘 깨우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도웁시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게 두 증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열심히 만들어 드립시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지상재림 전에 먼저 이스라엘 깨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두 증인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속히 설 수 있도록 두 증인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증인이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신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들 도와 그들이 예비가 되어 성전이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